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축복, 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축복, 그 축복이 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8주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 또 저의 사역의 기둥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겠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여러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야 될까요? 안 빠져야 될까요? 아멘. 근데 혹시 부득이하게 빠지셔야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같은 말씀일지라도 매년 한 번 이상 제자 훈련이든 또는 어떤 오후에 어떤 시간을 내서든 반복해서 한 번 이상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 속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시간에 최대한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오해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오해를 하냐면, 모태신앙인 경우에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모태신앙이면서 계속 이렇게 자라면 교회에서 살 거 아니에요.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랜 기간에 문화적으로 교회에 접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랜 시간 다니고 있어도 생명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어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분위기 속에 하나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영접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기도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 기도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죄된 옛 본성이 죽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도 죄된 옛 본성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고 믿으면요, 삶은 무조건 바뀌어요.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데 그럼 그 확신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학 가르칠 때요, 1 더하기 1은 2,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진짜 내 거로 만든 거예요. 맞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천국이 내 거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영어로 뭐라고요? sin. 가운데 뭐예요? sin. 가운데 내가 들어가요.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신실한 사람들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예수 믿었는데 아주 단순한 건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보다요, 개인의 지식과 개인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저에게 성경 아닌 가치를 강요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부교육자 때 어른 사역할 경험이 많지 않았잖아요. 제가 맨날 다음 세대 사역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세상 가치와 막 이런 것들을 강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는 sin,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중심되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죄의 대가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죽어야 할 자리라고 인식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여러분 안 죽으셨잖아요. 아직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고은형 많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자꾸 지금도 죽여가고 있거든요.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 고집 너무 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 강함은요,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강해도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렇게 강하게 하면요, 저희 교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열매 맺히게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안에서 아니니까 계속 죽여내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야 될 거 많죠.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어야 부활이 내게 되거든요.
안 죽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참된 생명이 뭔지 몰라요. 참된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원래 십자가였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근데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만큼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네 번째,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주인인 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믿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죄송한데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영접하셨나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문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잠시 시험이 들어서 방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절대로 떠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 죽고 살고는 사는 문제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과 누구의 것이 되는 것 조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우리 아내와 처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일하는 거죠. 처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 해주시죠. 그런 겁니다. 근데 위해서 사는 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오늘 속상하니까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한 분도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 안 그런데 농담한 거예요. 아, 수습이 안 되네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건 사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누구의 것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또 성남을 한번 갔다 왔어요. 성남을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피곤하다고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외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내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결혼한 다음엔 괜찮아요. 사투리가 갑자기 나왔네요.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외박하지 않고 집으로 와야 되냐면 아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거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제가 외부에서 자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하고 소통을 해야 되죠. 우리 남편분들 다 그러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건 더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더 큰 표현이고.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남편이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듯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선택의 여지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아멘. 지난 월요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했는데 그때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목회자 축구팀 감독이잖아요. 원래 총무였는데 승격됐어요. 근데 목회자 축구팀 감독인데 저희 목회자 축구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에요. 안 믿으시지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지금 축구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 저희 학교 1년 후배 목사가 왔어요. 몇 년을 했는데 축구가 지질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혼낼 수 없고 너는 젊은데, 지금 저희 팀의 주축 멤버가 59살이에요. 59살.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이제 41살 된 너 너무 못 뛴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혼내요. 너가 젊으니까 많이 뛰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배우러 와라. 그래서 시간 날 때 배우러 온다고 그날 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비 맞고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나는 우산 쓰고 코치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옆국 그 카톨릭대 옆에서 어떻게 뛰라고 막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막 천둥번개 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샤워를 좀 시키려고. 근데 너무 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비 좀 잦아들면 내리자 이러면서 차에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했지만 아주 살살 이 경차가 제 차를 딱 부딪혔어요. 교회 차를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기스가 조금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샤워를 이제 다 하고 이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제가 운전자 보험을 3개나 들어놨습니다. 이거 또 대인 처리하시죠? 대인 처리하면 위로금 나오더라고요. 위로금 몇십만 원 나오는데 목사님 그거 받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굉장히 멋쩍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살짝 차를 박는 것으로 한몫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다쳤다면 치료비 받아야겠죠. 하지만 스크래치 잠깐 나고 제 몸도 안 훔치고 그냥 뭐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차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깨끗하게 고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삶에서 분별해서 살아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행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접의 기준을 제시하면 제가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아멘이 싹 줄어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부터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질문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선뜻 아멘!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 알잖아요. 제가 제 모습 너무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처음에 어딜 가냐면 바로 부대 배치를 받지 않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훈련병은 군인일까요? 군인이 아닐까요? 훈련소 가자마자 군번줄을 딱 줘요. 군인이라는 증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특등상수가 돼가지고 사격 잘할까요? 못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20발 중에 12발을 맞히면 통과하거든요. 제가 훈련소에서는 운이 좋아서 통과했어요. 부대에 가서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사격을 참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훈련소 갔는데 군가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도 사격도 못하고 군가도 못해도 그 사람이 뭐예요? 군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영접은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소에는 입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특등사수처럼 그런 군인은 못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특등사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에 반응해서 그 훈련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사격 잘해요. 그럼 어느 순간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특등사수, 훌륭한 특공대와 같은 군인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특공대와 같은 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데 아직도 주인이라는 그 문턱 하나를 못 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직분이 있어도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제 들었구나. 그제 금요기도에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제 그 강사님이 누군가로부터 어려웠던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배니까 이제 이러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을 딱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막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깨달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아직도 부활을 믿냐? 그러대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활 안 믿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라고 외쳐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요. 목사도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 있는데 권사, 장로, 집사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문턱 하나는 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훈련병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성숙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해주고 너희 믿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자본주의 세상에서 축복받은 거잖아요. 한 100억짜리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세금 떼면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 80억 되나요? 뭐 그 정도 된다고 할게요. 실수령액 7, 80억. 그런데 그 7, 80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조금 환경도 바꿔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다만 딱 넣어놓고 안 써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축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런 걸 허락했으면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축복을 허락했냐 오늘 살펴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 건 줄 아세요?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짜리. 우리 앞뒤 자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기업 다니면 연봉 몇 억 막 이러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와,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청년들 이런 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저희 청년들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몇 억 그런 걸로 매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그 몇 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성적으로 가치를 매겨요. 소도 아닌데 1등급, 2등급 한우 그렇게 매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한우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값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차 갖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벤츠를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우리 장로님 조만간 벤츠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꼭 태워주세요. 그런데 그 벤츠가 한 1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그럼 2억 넘는데요. 와, 억소리 나네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한 대씩 사셨어요. 2억짜리. 와, 오늘 차를 딱 뽑아서 집에 딱 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볼 것 같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콕 하지 않았나? 왜 그래요? 비싸잖아요. 비싸면, 내 거고 비싸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돌봐요. 여러분,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싼 게 누구냐면 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비싼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고 내일도 돌보고 시간 돌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안 살피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직접 만든 것들 중에서 실패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작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원숭이 같습니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화를 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의외로 스스로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에 못 가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적고 작은 집에서 살고 외모 못생겨서 저는 외모 때문에 실패자라고 느낀 적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실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누군가로부터 쉽게 상처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존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하다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질투심이 많아요. 여러분,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실패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실패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월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있죠. 그분들 보면 어때요? 되게 못돼 보이잖아요. 근데 못된 게 아니에요.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 세우지 않아도요, 존재 자체가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5만 원권 지폐가 있어요. 제가 오늘 5만 원권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5만 원권 지폐를 구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지실 분, 그러면 여러분 손 안 드시겠어요? 왜 손 들까요? 5만 원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았잖아요. 다만 조금 구겨져서 지저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인생이 구겨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네 가치 변하지 않았다? 너 나 주고 산 아주 존귀한 자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슬픔이 있든 실패가 있든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 지금도 여러분을 작품답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를 작품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고 가족이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가족이 가장 많이 버려야 될 것, 가장 버려야 될 게 뭐예요? 개인주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혈족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혈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배려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싫어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15분 전에 찬양하자고 했는 줄 아세요? 이 도일 형제가 앞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없으면 도일 형제 마음에 자괴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도일이 형제를 배려해야지.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도일 형제 배려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 먹고 컵 버리자 그러죠.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요, 물 먹고 컵 안 버리는 분 너무 많고요. 쓰레기 본인이 해놨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런 배려 없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거룩한 척해도 그분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공동체를 어렵게 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배려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좋은 것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부터 그러더라고요. 항상 나누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강 권사님이 집에서 뭐 가져와가지고 이거 주일학교 주세요. 배려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들 위로해요. 피곤하더라도 서로 차량 운행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기섭 집사님 몸으로 일하는 직업으로 바꿨어요. 몸으로 일하는 직업 제가 노가다를 해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또 성도들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잖아요.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제가 다 말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안 권사님이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썼으면 좋겠다. 이게 다 교회를 향한 배려잖아요. 말하면 한 분 한 분 말하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명근 권사님만 얘기할게요. 권사님 라면을 안 드시는데 자꾸 나라에서 라면을 주세요. 목사님 이거 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주세요.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청소 담당이나 식당 봉사, 또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못할 수 있어요. 일이 있으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자나 리더들한테 문자 좀 해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문자를 안 받으신 분이에요. 저 오늘 이래서 못 갑니다. 수고해 주세요. 또 끝나면 어떤 문자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글 올릴 때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저 소심해가지고 사실 안에다 꽁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축복이 뭔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느끼신 분도 지금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존재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새 창조. 여러분,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상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한 가족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